합니다.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22절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요. 좋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의자의 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공의만을 따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이제 구원인데,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세상과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거룩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이제 절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게 바로 구별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거기서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주님을 섬김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고 이걸 잘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즐거운데 교회에 나오면 즐거움이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묵상하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의로움에서 오는 거예요. 의. 모든 나라는 다 의를 추구하죠.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죄를 없애고 의의 삶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나라와 국가가 된다. 이건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공의롭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법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법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지켜지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이 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판장,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재판장과 지도자들, 사법권과 행정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바르게 서야 나라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지도자, 권력자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19절에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이것은 뭐 상식이죠. 모든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상식 수준인데 그러나 이런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을 굳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죠.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권력 있는 사람이냐, 부한자냐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법이 지켜지지만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 법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절대 구별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 세상 법정은 그 법 자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편에서 그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이게 바로 차이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것을 잘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세운 법도 거기에서 크게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게 거룩한 백성이겠죠. 세상에서는 뭐 적당히 눈속이면서 그걸 다 지키는 사람 미련해 보이잖아요.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 우리는 좀 잘 지키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법대로 해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살면 성공한다.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세운 법과 질서, 세상의 그런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걸 가지고 혼자서 그냥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부터 손해를 많이 보죠. 바르게 하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 당하죠.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세상에서. 싫어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곧 거룩함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이죠. 눈이 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와 악, 선과 악, 죄를 갖다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뇌물로 받게 되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 결국 탐욕이죠. 탐욕을 통해서 뇌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매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여기는 이게 굳게 판결을 굳게 하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신명기 27장 25절에 보면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정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재판장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재판장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요. 이건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라는 게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죄와 의를 분별해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항상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거냐 아니면 죄냐 이런 걸 나름대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뇌물이라는 게 유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생기고 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니까 죄를 짓고도 정당화시키는 이제 나쁜 재판관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공의가 이렇게 무시되면 스스로 이런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20절에 마땅히라는 말이 있죠.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법이라는 게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판결하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일단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 또 의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하면 살겠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살겠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사의 문제거든요.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생사의 문제로 여기고 있는가.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무너지면 재판장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고 죄가 관용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일반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더라는 것이죠. 죽게 되죠.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의 개인의 삶이 증명되는 것이고 부패하고 썩은 권력이 계속되던가요? 건불신전입니다. 그 권력을 쥐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온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물며 의를 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알죠. 육체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심각한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이렇게 죄를 심상히 여기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매우 심각한 문제죠. 죽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거니까요. 나와 우리 가정 살리는 거죠. 가장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크죠, 범위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일단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역시 그 모습대로 살겠죠? 자녀들이 어디 가나요?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닮는 거지. 의를 행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역시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 거예요.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자란다.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정에서 그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자녀를 죽이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네. 그 다음 살겠고 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죠. 승리해야 얻게 되는 거니까요. 소유. 결국 의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결국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의가 없이는 못 이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거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의의 흉배는 심장이 심장. 의가 흉배거든요. 심장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바로 사망이죠.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율법을 지금 설명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의 내용은 의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룩, 의, 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 의의 삶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의가 없는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에서는 의를 하면서 즐거워하나? 그렇지 않아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게 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행해진다. 탐욕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탐욕을 뿌리로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다. 욕심.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거 다 쾌락이죠. 일시적인 것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의가 뿌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욕심을 두고 있는 의와 평강, 기쁨과 무슨 평안함은 다 가짜예요. 그건 다 시들어요. 조화의 조화. 생명이 없어, 그 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데, 가보면 생명력이 없죠. 의의 뿌리를 두어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런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요. 거룩함이죠.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거룩한 백성과 세상 백성들과의 차이라고요. 21절, 22절.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자,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이런 일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화됐고요. 이 말씀이요. 자,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죠. 제사와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세웠다. 자, 우상을 왜 세우느냐? 거기 나오죠.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느니까. 자,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 중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것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혼합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영광, 자신의 유익, 자신의 기쁨.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더 확장되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죠. 가족. 자기와 가족 위하여.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게 언제나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근본이 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근본적인 차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차이죠. 이게 혼합이 되어 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세운단 말이죠.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정리를 해볼까요? 왜 우상을 세우게 된다고요? 일단 하나님을 우상 숭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무지라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에 우상을 절대 세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데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욕이죠. 정욕.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정욕,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은 그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위주.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언제나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교만과 정욕. 그 다음에 심각한 게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불신이죠. 그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믿을 수가 있나?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불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뭐 그건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걸 잘 알고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혼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도 해요. 마귀가 엄청난 핍박을 가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못해.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죠. 마귀들이. 그러나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더 확산이 되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혼합입니다. 혼합. 그래,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혼합시키는 거. 그래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더 중요하지. 네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혼합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걸 마귀도 알아.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 미워하시면 뭐 잘 되겠어요?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섞여버리는 세속화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에 잘 나와 있죠.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너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야고보서 1장 8절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마음이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숨기며 따를 수 있도록 지켜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가족이 살고 범사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마땅히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법을 다 지키며 의롭게 산다는 건 세상에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게 하시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